네, 목이 좀 많이 가 있어요. 금요일에도 집회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가 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의 정신 강론 31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의 교회 지침으로는 9번째, 그리고 또 분별된 교회 시리즈로는 어느덧 이제 3번째. 그래서 이제 종의 정신 강론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다 끝나고, 두 번을 하고 마지막에 총정리로 한 줄을 또 쓸지 말지 그건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쓰는 게 낫겠죠? 총정리 시간으로.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요 분별된 교회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총정리 이렇게 하면은 8월도 다 이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별된 교회 오늘은 사랑 정신입니다. 사랑 정신이고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표를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입은 거룩한 개인들이 구성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이루는 각 부분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룩한 개인, 즉 신자여야 한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신을 비울 것들은 비우고 채울 것들은 채우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분별된 교회를 이루는데 이 분별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였냐면은 무슨 정신이요? 한몸 정신이었다. 몸이 하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게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한 몸인 주님의 몸을 괴롭히면,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누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다.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 원리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서 정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이 한 몸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을까?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질서 정신에 대해서 배웠고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정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서 정신. 건강한 한 몸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건강의 정의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깨졌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지도자의 부류 중에 우리가 감독과 집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여자들이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 더 이제 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래서 인성 그리고 절제, 복음,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비밀 가르침 이런 것들이 건강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로 설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된 교회가 질서 정신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하는가? 성도의 의식은 뭐였냐면은, 자, 지난주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의 의식,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고 치면 누가 아프다? 예수님이 아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일꾼들을 선발. 네, 올바른 일꾼들을 선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질서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교회, 분별된 교회의 한몸 정신의 정체성 유지법 중 질서 정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어서 이 일꾼들을 잘 세웠다면은 되느냐? 근데 그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일꾼이 잘 세워져서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품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의식을 가져야 될 게 또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게 무슨 정신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정신. 사랑 정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알쏭달쏭한 1번 문장이죠. 한 몸인 듯 아닌 듯,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핍니다. 고린도전서 살피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건강한 한 몸 되기 방법이 이제 1이었던 거고, 오늘은 건강한 한 몸 되기 방법 2, 요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분별된 교회의 사랑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한 몸인 듯 아닌 듯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제가 만들어 온 또 하나의 도식인데,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성? 상태? 분류? 뭐 하여튼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일 왼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시작. 타락한 죄인. 네, 일단은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 스스로 그러하게 놔뒀을 때는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이다? 타락한 죄인의 상태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구성했으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뭐냐? 회복된, 읽어볼게요. 시작. 회복된 죄인. 예.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람들을 뭘로 바꿔주었다? 네, 회복된 죄인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성도 의인입니다. 우리 정세철 아저씨 의인이십니다. 저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복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남아있으니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은 회복된 죄인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보면은 전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타락한 죄인들도 그 안에 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회복된 죄인들과 타락한 죄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많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회복된 죄인.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회복된 죄인과 타락한 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인, 회복된 죄인들의 분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회복된 죄인들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그 회복된 죄인들 안에서도, 자, 첫 번째 무슨 성도? 미숙한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성숙한 성도가 있더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려운 헬라어로는요, 이 미숙한 성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린아이 읽어볼게요. 네피오이스 시작. 네피오이스. 네,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성도, 이게 저랑 같이 예전에 고린도전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자, 텔 시작. 텔레이오스. 네,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회복된 죄인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성숙해진 사람들이 함께 그 안에 공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지금은 우리는 이제 개척한 작은 교회라 뭐 그런 게 좀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타락한 죄인들, 교회에 출석하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출석할 뿐더러 예배도 드려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도 할 수 있다? 활동, 교회 내에서 뭐 맡아서 앞에서 뭐 워십 댄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찬양팀까지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외적으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타락한 죄인인지 회복된 죄인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대놓고 티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대놓고 티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회복된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좀 불가하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자, 복음의 핵심들을 심지어 약간은 이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좋아. 이거 굉장하네. 대단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특히 잠언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라든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윤리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너무나 역시 성인이야. 역시 4대 성인 예수. 클래스가 남달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는요, 이성의 빛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있지 않은, 즉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는 가능할지언정 주님의 신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신비를 절대로 가슴 깊이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회복된 죄인입니다. 이 회복된 죄인들 가운데는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미숙한 성도, 하나는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숙한 성도의 특징,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성경을 한번, 고린도전서 제가 3장 1절 4절이라고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화면 준비해 왔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죄송해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예요. 파벌. 그러니까는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이렇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로마인은 높아요. 당연히 이제 지배 국가 백성들이니까. 그리스인은 원래 그 본토 땅 주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이주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차등, 계급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팔을 나눠서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누가요? 성도, 회복된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불이 임하는 거, 뭐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정말 재밌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니들은 니들 스스로를 영의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너희들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게 아니라, 자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화면 딱 보시면 나는 누구 라인이야. 난 베드로 라인이야. 나는 아폴로 라인이야. 나는 바울 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나는 누구 라인도 안 타. 오직 예수님과 나밖에 없어.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것도 미숙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 너 혼자 잘나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남겨줬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 영의 체험들이 많으니까 나는 신령하다라는 자의식으로 충만해요. 자, 이게 근데 바울은 다시요. 이거 한번 볼게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네피오이스라고 부른 겁니다. 네피오이스는 한국말로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스스로를 나는 신령하다, 나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 앞으로 죄송해요. 자,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7절 8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말 쭉 읽으면은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됐었던 것? 감추어졌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지혜가 된 거고, 그런데 이 지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 다 드러났다. 더 특별하게는 성령의 강림 이후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감추어진 시작.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 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거의 이제 뒤에 나오죠, 당연히. 뒤에 제가 쭉 설명할 건데 이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서두에.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뭐다? 미숙한 성도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자의식으로 충만한 것과는 달리 어떤 게 성숙하고 오히려 어떤 게 신령한 성도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진짜 신자다. 진짜 회복된 죄인이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표현 안에 어떠한 힌트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감추어진 게 뭘까?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일단 제가 먼저 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정신?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한 몸인 듯 한 몸이 아닌 듯 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제시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을 한번 쭉 읽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 5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기록되었던 한 책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1절부터 요 5절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축제, 그 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강론집. 그럼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주후 4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바울이 활동하고 난 직후에 이런 모습들을 아마 봤고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시대입니다. 거의 동시대. 자, 그러면 크리소스토모스가 자신이 지은 책 강론집에서 고린도 축제에 대해서 묘사. 오세요. 일로 편하게 앉으세요. 빨리 와요. 편하게 거기 서 있어요.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크리소스토모스가 강론집에서 말한 고린도 축제 묘사. 자, 한번 볼 때 특별히 우리 정세철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이게 옛날 2000년 전 책이에요. 2000년 전 책 읽어주시죠. 네. 안 보여요? 네, 그래도 읽어보시죠. 포세이돈 신전 주변에서는 역겨운 소피스트들이 소리치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제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서로 싸웠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자기의 시시한 작품을 큰 소리로 낭독했고 수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낭송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다. 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잘라서 딱 요것만 갖고 왔어요. 지면의 한정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축제 때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 각지에서 다 몰려들어요. 고린도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아테네와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그 스파르타 사이에 딱 있는 도시예요. 장난 아닌 도시. 굉장히 유명하고 크고 세계적인 그 당시의 무역 도시,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거대한 축제할 때 포세이돈 신전 주변에 소피스트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차 소피스트 운동의 발원지였다고. 이 소피스트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 역겹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겨운 소피스트들이 소리치며 서로를 비방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각 소피스트들의 제자들 있잖아요. 우리 스승님들이 또 싸우시고 그 밑에 제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저술가들이 자기가 지은 시를 막 낭송하고 발표하고 결국 뭐 하는 장소죠? 누가 잘하나, 나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고린도의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였고 이 시대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 시대 정신,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서 말로 또 행동으로 자기의 또 자랑으로 이기는 것. 자, 그런데 바울이죠. 한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쟤들처럼, 이제 이해되시죠? 자, 고린도 축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쟤들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난 모른다. 수사법, 뭐 자랑, 나 잘했어요, 나 잘났어요, 시 이런 거 안 짓는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내가 4절도 한번 보세요.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만약에 쟤들처럼, 자 다시요, 쟤들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로 안 하고 다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을 뿐이다. 겸손하게. 근데 이것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바울은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문장가이고 최고의 말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최대한 않으려고 그걸로 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변화받겠지.
저 사람들이 뭐 하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간구하며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가 진짜냐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바울의 뜻 제가 써왔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저들의 시작. 저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 나는 고린도 축제에 안 간다. 나는 저들의 방식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축제다 보니까 부스 쫙 깔려 있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이 칸에는 예수를 전하는 칸 부스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 안 한다 이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말재주로 내가 시 지어서 막 사람들 감동시켜서 안 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만 바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2절에서도 색깔로 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바울은 여기서 딱 강조해요. 물론 그 뒤에 제가 시간이 많으면 본문 다 살피면 더 좋겠지만 뒤에서 그냥 요것만 십자가의 정신이 그래서 뭔지 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의 정신 그게 곧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6, 7, 8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자, 6,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그 다음에 이 축제 때에 막 자기 자신이 떠들어댔던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진짜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고 이게 성숙한 거고 이게 온전한 거다.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분명한 스탠다드를 지금 주고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령으로 영감하신 성경 말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자들 제가 얘기했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텔레이오스. 자, 아까 어린아이는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피림 아니에요. 저 네피림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피오이스와 그 다음에 성숙한 자들은 좋아요. 텔레이오스입니다. 자, 이 성숙한 성도라면은 일단 7절 말씀 아까 살폈던 것처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뭐한 자? 깨달은 자입니다. 다시 어떤 지혜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한 번만 다시 반복할게요. 어떤 지혜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면 하나님의 지혜지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감추어진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무슨 이단들처럼 정말 나만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써왔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자, 1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모세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예수님 오실 거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았을까? 다윗 왕은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이거에 대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 이건요 2000년 3000년 전부터 조금 나팔불만하지 않아요? 대놓고 자랑할 법하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세에게 누구에게 알려줘서 막 나팔 불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는 십자가를 기다려라 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말씀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 메시아에 대한 것도 이미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그때서야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 그것도 관심 없고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살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계획은 대놓고 자랑할 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가 뭐라고 써왔죠?
때가 차기 전까지 이 비밀은 어떻게 돼 있었다? 겸손히 가려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우리 찬송에서도 때가 참에 이런 찬송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바로 그 비밀이 이제 시작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얼마나 볼품없어요. 또요, 나사렛에 노동자로 사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격증 갖고 있던 랍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자격자 선생이에요. 무자격자 선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내시는 자기 비움까지.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나팔 불면서 이렇게 대단한 거다라고 떠들썩하게 얘기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이렇게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팽겨쳐서 죽게 만드는 것까지 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이야기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것,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난 것처럼 너희도, 나사렛의 노동자로 한 것처럼 너희도, 무자격자 선생으로 했던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자기를 비운 것처럼 너희도, 이게 진짜 텔레이오스다. 이게 진짜 성숙한 텔레이오스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해설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한 몸이 되기 위한 방법. 지난 시간에는 직분자를 잘 세워서 질서를 세워라 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가운데에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문제점을 먼저 한번 다시 보고 얘기할게요. 첫째, 건강한 한 몸이 아니었던 교회의 모델이 바로 어떤 교회였다? 우리가 살펴본,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무슨 교회? 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건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회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성경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런 것이죠. 자,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성숙하다라는 표현. 그레코 로망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레코, 우리 레슬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코는 그리스, 로마는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의 교회에 통용되었던 성숙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숙한 성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텔레이오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 텔레이오스 말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텔레이오스 말이에요. 그레코 로망 이 시대에 통용되었던 텔레이오스, 성숙함이란 뭐냐? 자기 위상 과시하는 거. 아까 고린도 축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영리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말싸움을 잘해서 자신의 세력들을 과시하는 거. 우리 선생님이 짱이야. 제자들끼리 또 한번 붙였다고 아까 아까 글 읽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너 별로야. 우 막 이러고. 쇼미더머니 배틀이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이런 그때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상을 과시하고 말싸움 잘해서 자기 세력 과시하는 게 고린도 축제였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성숙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 저게 대단한, 그래, 저게 익은 거지, 무르익은 거지, 저게 멋진 거지.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정신, 그레코 로망 당시의 성숙함에 교인들은 뭐를 추가시켰다? 신령함을 추가시킨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을 성경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레코 로망이 말하고 있는 성숙함의 개념하고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렇다면 신령한 건가? 일단 봐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한 교회라고 했죠? 영적 체험이 되게 많아요. 다 하나님 음성 듣고 다 뭐 환상도 보고 다 뭐 하는 분들이야. 성령춤. 나 옛날 집회 때 성령춤 추시는 분들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성령춤도 추고 뭐 하여튼 막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랬던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고린도 축제의 모습하고 똑같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섞어버린 겁니다. 아, 뭐가 신령한 건가? 나처럼 영적 체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영적 체험으로 저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내가 짱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내가 바울 선생이랑 제일 가까워. 아니야. 아폴로가 짱이야. 내가 아폴로랑 더 가까워. 아니야. 내가 베드로 선생님이랑 제일 친해. 내가 짱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랬고 그 건강한 한 몸이 아닌 교회의 모델로서 고린도 교회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숙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괄호 열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써왔죠?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자신들이 신령하다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그레코 로망의 성숙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말싸움의 달인들입니다. 파벌의 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자칭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은 하지만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유아 독존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이게 고린도의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고,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로 갖고 들어왔다? 교회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교회를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비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뿐이죠. 그 영혼들도 그렇다고 그럼 다 버려야 되냐?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비워라. 그거 아니다. 그게 신령한 게 아니다. 그게 텔레이오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십자가 정신을 십자가 정신은 뭐냐? 안 하는 거 3개, 하는 거 2개 이렇게 제가 써왔어요. 뭐 쓰자면 더 많겠지만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자기 과시를. 그럼 왜 안 해요? 한 몸으로 사랑하니까. 한 몸 되어 사랑하니까 내가 내 과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과시를 하고 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머리에? 일단은 한 몸 정신이 그러니까 없는, 한 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다라는 이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뭘 안 한다? 세력 다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왜 파벌 나누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니까 세력 다툼하지 않는다. 파벌 나누지 않는다. 3번째, 뭐 하지 않는다?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이번 청년 사경, 제가 있는 우리 형제사역단의 청년 사경의 마태복음 때 누차 반복해서 했던 얘기죠. 예수님의 직접 직강이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지체를 실족시키는 자, 그거는 천국 공동체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2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자기 부인. 5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지적한 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지금 훈계하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진짜 텔레이오스다. 너희는 지금 텔레이오스를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진짜 텔레이오스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령함이다.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이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4번째. 그래서 분별된 교회의 사랑 정신은 우리 종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 저는 이 2가지 양면성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십자가 정신의 양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면성이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은 나의 죄를 사하신 더럽고 추악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등에는 채찍질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장면의 십자가만 기억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 겸손의 태도들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는 타락한 죄인을 회복된 죄인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고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파란색 글씨, 십자가는 분별된 교회의 뭐다? 기준점이에요. 다시요. 십자가는 분별된 교회의 뭐요? 기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회복된 죄인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곧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시고 끝까지 낮추시고 말로 이길 수 있고 내 시로 내 재능으로 이길 수 있고 뭘로도 이길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이게 텔레이오스. 네피오이스는 어린아이, 텔레이오스는 성숙한.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이들은 자기들이 텔레이오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너희가 뭐였다? 네피오이스, 어린아이였다. 너희가 진정한 텔레이오스가 되고 싶느냐? 그럼 고린도 정신을 깨라. 고린도 시대 정신을 깨고 성경의 정신, 십자가 정신, 십자가에 감추어졌던 그 겸손한 사랑의 정신으로 와라. 왜 감춰? 왜 낮춰요? 왜 자기를 비워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있는 궁극적인 엑기스 한 방울을 쫙 짜서 얘기하자면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비울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괴로워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과시 욕구도 비울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십자가 정신은 곧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어요. 한 몸인 듯 아닌 듯, 타락한 죄인, 성도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된 죄인,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회복된 죄인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도, 무슨 성도? 미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에서 이 미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를 분별을 해내는 작업들을 해냈습니다. 자, 바울은 나 바울 고린도 축제에 가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건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표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한 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레코 로마 당시의 성숙함과 신령함을 잊으라. 그리고 진짜 성숙함과 신령함을 추구하고 싶은가? 무슨 정신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 사랑입니다. 결국 분별된 교회의 사랑 정신, 십자가의 양면성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정신을 한 방울로 쭉 짜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과시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진짜 텔레이오스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거룩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한 몸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여 십자가의 엑기스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식구들을 잘 살피고 또 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존중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